천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망알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특히 망고의 공덕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불자님들께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 세상 만사 모두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인연 중에서도 12인연법에 의해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그 과정에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이성 간의 문제를 다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오욕 그러면 재색, 식명수 그래요. 재물, 이성, 먹는 거, 또 명예, 또 편안하려고 하는 마음, 그 5가지를 오욕, 그래서 이제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 중생들이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오욕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재색, 식명수, 오욕 중에서 이성에 관한 문제를 지금까지 다뤘는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이성 문제를 다루겠지만은 이제 재물에 관한 문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욕 중 하나 재물에 관한 문제를 이제 다뤄볼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불교는 어떤 관계가 있나? 오늘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과 불교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욕심을 버려라 그러니까 돈 벌지 말고 살아라. 그런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건 없거든요, 불교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그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목숨 아닙니까? 생명. 그러면 생명을, 목숨을 내명 그래요. 안 내자 쓰고. 그 다음에 재물은 애명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재물, 다른 말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것도 된다. 여러분 그 선전 나오는 거 쭉 보면은 저 아프리카에서 먹을 물이 없어 가지고 그 시궁창 같은 물을 뭐 몇십 킬로 떨어져 가서 길어와 가지고 먹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 몇천 명씩 죽어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가가지고 우물을 파가지고 아주 깨끗한 물을 먹게 하지, 그 돈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돈이 없으면은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그렇다면은 불교에서 그 중요한 것을, 중요한 재물을 등한시하고 돈 벌지 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근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불교에서는 돈을 벌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다. 욕심을 버려라 하는 얘기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게 이제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하나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생각은 이루어질 수도 없지만은 그게 될 수가 없는 거다. 도덕적으로 안 되는 얘기다, 그거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소승불교, 대승불교로 나누는 이유도 자기만을 위한 불교가 아니니까 그걸 혼자만 위하는 불교라고 생각하면 소승적인 불교고, 모두를 위한 그런 삶을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 꼭 불교니까, 그렇다 보면은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냐, 재물이. 근데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지금 단편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금색왕경이라는 경전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어떤 것이 고인가, 어떤 것이 고통인가, 우리 삶 중에서 어떤 것이 고인가, 이른바 빈궁이다. 가난합니다. 어떤 거가 그럼 가장 중요한가, 중한가, 이른바 빈궁고다. 가난에 찔리는 고통이 제일 힘든 고통이다. 사고와 빈고는 다름이 없나니 사고, 죽는 고통과 가난함에서 오는 고통은 다름이 없나니, 요걸 잘 들으시, 차라리 사고, 죽는 고통을 받을지언정
빈궁고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빈궁고는 벗어나야 된다. 요 말씀이 금색 왕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4명, 예명과 그 둘로 갈라서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해봤지만은 그만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 같이 소중한 것이다. 이제 그렇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럼 불자들이 수행 덕목을, 불자들이 수행하는 최고의 덕목 육바라밀을 보지 않습니까? 그 육바라밀이 뭐냐?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육바라밀이에요. 이거를 최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수행하는 덕목으로 보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를 분석해 보면은 이제 보시는 그대로 재보시가 되고, 이제 보시와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그럼 보시는 그대로 재보시가 되고, 지계와 인용은 무예시가 되고, 무예시, 고통 속에 빠지는 사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그것이 무예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보시, 그냥 진리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이제 법보시로 보는데, 그것은 정진과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을 닦음으로 해서 지혜가 정득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로 연결되어 보면은 이제 재보시, 무예시, 법보시, 이렇게 보시가 하나로 연결이 된다. 그럼 보시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푸면 어떻게 되느냐? 불교를 믿는 이유 불자들이 갈 곳은 최종 목표는 뭐냐? 두 가지로 보는 거 아니에요? 내적으로는 수행 측면에서 볼 때는 완전한 인격자를 성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복. 그러니까 지혜와 복이 두 가지가 같이 겸비돼야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불자들의 삶이 된다. 그렇다 보니까 육바라밀을 수행하게 되면은 베풀고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당시에도 장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부유한 장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장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제자들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원정사라든지 그런 정사를 많이 일국에 만들어 놓은 것도 돈이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이제 일반론에서 어떻게 이제 생각하느냐, 논에 있는 얘기를 한번 따와봤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가난하여서 원망하지 않기 어렵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원망으로 산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기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부자면은 교만할 수 있고, 가난하면은 원망 속에 살아간다. 문제는 부자로 살면서 교만하지 않고 같이 더불어 베풀면서 살아라. 요것이 불교에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열심히 벌되 그 다음에 나누면서 살아라.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 함께 살아라. 심지어 저희가 늘 잘 써먹는 얘기지만은 나무도 잘 살게 하고 물도 깨끗하게 하라.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불자들의 삶인데, 이웃이 살고 함께 이 지구 땅덩이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얼만큼 재물이 중요하냐. 근데 그것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폭리를 구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한다든지, 흔히 속담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농토를, 땅을, 농지를 99마디게 가진 사람이 한마디게 논을 가진 사람 걸 뺏으려고 그런다. 요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건 100마디게 천석군이 만석군이 되라는 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불자들 잘못 알고 앉아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들, 부자로 사는 사람들을 마치 원수처럼 대하는, 나쁜 사람처럼 대하는
사회 악처럼 대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럿이 많이 부자가 많이 있어야 고통스레 사는 사람이 없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니까 열심히 벌고 살아라. 이게 불교에서 가르침인데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 많이 벌고 있는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까? 직장을 주고 또는 거기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보장제도 마련하고 그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럼 우리가 태어날 때 자기 식구만을 위해서 자기 식구만을 먹여 살리고 자기 식구만을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수많은 1000명, 10,000명, 10만 명을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사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는 이제 자리 이탁을 해요. 자기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한다. 자기도 이롭게 하는 것은 상구불이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은 하와 중생. 중생들을 이롭게 해라. 그것이 자리 이탁이고 그게 불교의 주축이 되는 보살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제 해볼게요. 재미있는 얘기를. 그거 청렴 결백하기로 역사일에 소문난 사람이 황희정승 아닙니까? 황희정승이 얘기 중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비 오는 날 이제 안방에 물이 새니까 우산을 쓰고 앉았고 뭐 어떤 때는 그릇을 쭉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물 새는 거를 그냥 놔두면 안방에 물바다가 되니까 그릇을 갖다 놓고 앉아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린 그릇이 있어 참 다행이다고. 물 받을 그릇이 있어. 그거는 우스갯소리 바보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복과 지혜가 같이 구족돼야 된다. 그냥 불교 치면 양족점을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러는데 황희정승은 청렴결백하다고 하는 그 이면은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지혜는 있는데 아는 것은 많은데 그런데 복을 지어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복을 지어놓지 못했느냐. 세종대왕이 이제 나라에서 주는 그 월급을 다 당연히 주겠죠, 이제.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인들하고 살다 보니까 기존 재산이 없으니까 이제 어렵게 사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냥 하도 가난하게 어렵게 사니까 어전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종 임금께서.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은 그것도 임금이라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이게 이제 회의를 거쳐서 이제 가해로 그것도 황희정승이라고 해서 무조건 뒤로 재물을 얻게 하려 도와주는 거는 좀 무의미한 일이니까 어전 회의를 해서 무슨 회의를 했냐면은 그 장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성 안으로 들어오는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물품 뭐 별게 다 들어가요. 비단도 들어오고 고기도 들어오고 쌀도 들어오고 뭐 별게 다 들어오겠죠. 그거 들어오는 남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재물을 하루 동안 들어오는 것을 날을 정해 가지고 황희정승한테 주기로 합시다 우리. 하게 결정을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있는 얘기인지 이게 이제 얘기로 전해내는 얘기인지 하여튼 얘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 얘기를. 그래서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그날 남문으로 그러니까 남대문 쪽으로 성문 열어 들어오는 물건은 모조리 황희정승한테 주기로 결정을 지은 거예요. 이제. 그걸 국고 나라들은 사가지고 남이 일반인 거를 그냥 뺏어주면 안 되니까 사가지고 주기로 했는데 아니 미리 정해놓은 날인데 그날 따라서 바람이 불고 날이 굳이고 그래서 창의제도 쓰지 않으니까 이 성 안으로 한양성 안으로 물건이 들어오질 않는데 이제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성문을 닫을 때쯤 돼서 들어온 게 뭐냐면은 결한 장사가 들어오는데 계란 한 꼬미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가지고 황희정승한테 주기로 했는데 그걸 사가지고 황희정승한테 줬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들어온 게 많았으면 뭐 쌀도 있고 고기도 있고 비단도 있고 별게 다 있었겠죠. 근데 하필
부진날이 돼가지고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라. 그게 결국 계란 한 꾸미를 샀는데 계란 한 꾸미도 골았다 이거. 계란이 골아서 먹지 못할 그런 계란이 들어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스갯소리로 나온 얘기지만 복이 없으면 이렇게도 없다. 그러니까 재수 없는 사람은 뭐 자빠져도 콱 깨진다고. 그냥 복을 있게 돼야 된다. 그럼 이제 복을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금전적인 문제, 재물이 많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베풀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왜 그러냐? 우리가 모든 혜택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요즘 비유 설명해 드릴게요. 길을 걸어가면은 누군가가 세금을 많이 내고, 그래서 국가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길도 만들었고, 길 만드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리도 놨고, 육교도 놨고, 가로수도 있고, 애등도 만들어 놓고, 또 경찰들 세금에서 월급도 주고, 그러니까 치안을 안정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걸어가는 것도 누군가가 보시했기 때문에 재물로 보탬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걸어갈 수가 있지 않느냐. 또 우리가 백화점이라든지 이제 가게 같은 데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것도 누군가가 물건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 주기 때문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우리가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세상의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독약을 뿌린다든지 오염되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또 물이라든지 공기를 오염되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기 때문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숨 쉬고 마음대로 걸어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고, 어디에 가고 싶으면 기차도 타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때그때 시장 가서 음식 사 먹고 또는 물건도 사들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받은 혜택에 대한 보답을 하느냐? 그냥 보답을 하려면 사회 기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육바람을 수행하는 게 사회로 안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율도 지키고 남한테 베풀기도 하고 또 선정도 하고 정진도 하고 지혜를 증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는 복을 많이 얻어서 다른 사람을 보탬이 되게 하는 삶도 주고 베풀고 사는 그런저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교가 중점을 두고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 놓고 보시면 가르침이 전해지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은 불교가 재물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불교에서 돈 벌지 말라는 것은 없다. 그 대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돈을 벌면은 돈도 벌리지가 않지만은 또 그렇게 되면은 세상의 이 이치와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인연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생에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빈궁한 어려운 삶을 살 것이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정당하게 남의 것을 뺏고 남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고 뭐 흔한 얘기로 바가지를 씌우려고 그러지 말고 정당의 돈을 열심히 벌어서 사회에 기여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 그러면 가끔가다 이제 워런 버핏의 얘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의 자기 재산의 80% 90%를 전부 사회에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에 내놓고 이렇게 보시라고 베풀고 보니까 점점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심히 일해서 이웃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한번 사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불교가 추구하는 세계는 열심히 일해서 모든 사람을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도와주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의 기본 교리 육바라밀을 한마디로 보시로 전부 총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시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것이다. 베푸는 것은 재물도 베풀어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베풀어야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재보시, 무예시, 법보시가 이게 육바라밀을 다시 이게 의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보시하기 위한, 베풀기 위한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다. 그럼 그거는
불자들을 행복하게 잘 살게, 부유하게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보셨을 때 그 진정한 뜻은 어디 있나? 그걸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우리 불자들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다못해 저 아프리카 다른 나라 어렵게 사는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왜 우리는 어렵게 살 때 6.25 전쟁을 통해서 그렇고 다른 나라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10대 열강에 지금 올라가 있는 이 마당에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던 것을 잊지 말고 부지런히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저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몽고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나라에 콩도 갖다 심고 무슨 뭐 옥수수 심어주고 나무도 심어주고 돕고 사는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훌륭한 그런 삶이 결국은 불교에서 추구하는 그렇게 가르쳐주는 삶이 아니냐. 그런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선진국이 앞으로 될 것이라는 희망을 그런 데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불교와 재물에 관한 말씀을 들었듯이 열심히 정당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소외된 이웃이 없게끔 그렇게 살라. 이제 그걸 거기다 중점을 두고 오늘은 재물에 관한 문제를, 불교와 돈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